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찾기?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히 저희를 시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구약시대 때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성전들, 성소, 지성소가 있었던 것 같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지성소에서 말씀을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 길게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구약시대 때 성전이 실제로 성막을 통해서 존재했었고, 신약시대 때 지금에 와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서 사실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몸이 성전인 우리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지까지 우리 몸에 대한 성전을 너무 등한시했어요. 그리고 저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교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 건물인데, 이 건물에다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교회 시스템이 작동이 됐어요. 내 몸이 성전인데, 내 몸이 성전인 내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곳이 성전인데 거꾸로 된 거예요. 건물이 성전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서부터 역사하는 이 영적 원리를 우리는 너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장막절을 말씀하시거든요. 장막절날 하나님의 일곱 절기를 통해서 완성되었을 때 우리 몸 성전에서 믿는 자들에게서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우리 배에서. 이것은 실제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배에서. 근데 원어로 보면 우리 입, 목, 윗배, 아랫배가 있는데 다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흐르라. 입에서 말씀이 나간다. 입에서 선포할 때 입에서 불이 나간다. 입에서 능력이 나간다. 입에서 말씀의 검이 나간다. 같은 위치입니다. 이게 히브리 원어를 볼 때. 그러니까 배에서 생명수 강물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 배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입의 선포를 통해서 나간다. 그 말이에요. 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한 것이다. 우리 배에서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데 이 생명수 강물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배에서 나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 배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가는데 그것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받나요? 물론
예수님이 3일 동안에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고 3일 반 동안에 지옥에 들어가서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올라오셔서 40일 동안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같이 또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보좌에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요, 2000년 동안 중보하신 거예요. 잘 이해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의 능력을 성령님으로 주셨다고 하면 우리가 2000년 동안에 이 과정이 필요 없어요. 왜? 사단과 싸워 이겨서 사단들을 다 무정에 집어넣기 때문에. 사단이 없는 세상은 2000년 동안에 이 세상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가의 딸 앞에서 임한 성령님은요, 영광의 성령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돕는 영, 우리를 돕는 보혜사. 누구를 위해서 도와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른비의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럼 언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나요? 보좌 우편에서 중보를 다 마치시고 중보가 다 끝났을 때에 창조전에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보좌로 올라가셔서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이 아니고 유다 지파의 사자로 그분이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성령님으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 장막절날, 명절 끝날에. 언제? 예수님이 2000년 중보를 다 마치시고 보좌에 올라가셨을 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물론 이른비의 성령님과 늦은비의 성령님이 있어요. 이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늦은비의 성령님은 2000년 동안 중보를 다 마치고 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생명수 강물이 강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전이 완성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먼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이 영광교회 앞에서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것을 영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성전이 완성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요.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생명수 강물이 영광교회 성전에서 흘러갑니다. 네. 생명수 강물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생수의 강물로 흘러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생명수 강물이 흐른다고 해서 다 성전이 완성된 거 아닙니다. 자, 에스겔 32장에 보면요, 나일강 속에 악어가 숨어 있어서 물을 흐린다 그래요. 나일강은요, 악어가 없으면 생명수 강물이 되는 거예요. 영적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어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생수 강물 속에서도 물을 흐를 수 있어요? 자,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여러 종류의 타락한 천사들 중에서 사단과 마귀에 속하는 가장 높은 영적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요, 천사인데도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정말 이 영의 세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데 악어들은 뱀, 용, 마귀, 사단이 악어로 변화되어서 그 속에 숨어 있거든요. 얘네들을 잡아서 깨끗한 생명수 강물, 전혀 죄가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정말 거룩한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것을 기름 부음 같다 그래요.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물론 기름 부음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자, 이와 같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것은요 그냥 구약시대 때 선지자 왕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뿔나파를 통해서 부어져서 우리 겉에 임하는 기름 부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서 3장 9절서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 우리가 성전을 완성되었을 때 돌이잖아요. 돌, 산돌이신 예수님 성전이 완성되어서 참 이게 성전의 완성이 돌이에요. 집을 짓다, 예배는 돌, 나무로 집을 다 짓다, 이게 장막절이에요. 다 졌을 때 영적으로 우리가 예배는 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현 돌에 일곱 영이 들어와서 새 것을 다 새기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와서 새 것을 다 새기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털까지 다 세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나를 가르쳤을 때 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 같이 저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었으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같이 먹고 마시면서 나중엔 그분이 먹고 마시는 일들이 내가 그분을 통해서 행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겁니다. 이게 성전의 완성이에요. 그랬을 때 내 배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어요. 불이 내 안에서 생명수 강물같이, 불이 강같이, 다니엘서에 보면 불이 흘러가는 거예요. 불이 흘러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영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누구하고? 바람 같은 성령님. 스가랴서 6장에 나오죠. 네 말들이 구리산산 나가는데 하나님의 영이더라. 참 중요한 말씀. 우리가 성전이 완성되면요, 우리가 교회가 아니고 내가 성전이 완성되면요, 내 안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면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기름 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영으로 나가실 때 누구하고 성령님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 에스겔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강력한 하나님의 불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에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네 생물의 영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강력한 불이. 그래서 세상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요, 하박국 3장에 보면 수년 내에 부흥이 시작되리라. 어린 양 예수님으로 아닙니다. 우리의 전도의 능력으로 아닙니다. 우리의 우중직임 사역의 예언으로 아닙니다. 우리의 우중직임 사역의 병고침 능력으로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능력으로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부흥은요, 단순히 사람들 영혼 구원하는 것만이 부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중보를 다 마쳤을 때 고백합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띄기 전에 예수님도 중보자였을 땐 그 두루마리를 뜰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중보를 다 마치셨을 때 두루마리를 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들어가신 거예요. 이분이 영광의 하나님이시에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속도, 바다 위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이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도 그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수 강물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또 불이 되어서
노하우, 성령님이 되어서 네 생물의 영성으로, 네 말들의 영성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언약이요, 땅을 다스려 정복하라. 이때 이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에게 첫 약속하신 이 약속이 첫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또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셨지요. 새 언약이 마치고 나면 예레미야 31장 35절에서 30절까지 보면요, 지금까지 떴던 해들은요, 해와 달과 별들과 바다들은요, 지금 세상 이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다 정복했냐? 사단들이요, 해도 달도 별도 바다도 사단들이 다 정복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감춰놓은 사람들을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맏아들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고난을 통과해서 먼저 그 길을 간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11장에 보면요, 이새의 가지에서 한 싹이 나고 그 싹이 뿌리가 되어서 다시 한 가지를 세우는 거예요. 새 싹입니다. 새 가지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새 역사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새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지까지 떴던 해와 달과 별들이 하박국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빛의 광채와 빛의 광채 화살과 빛의 광채 창으로 해와 달과 별들을 멈추는 거예요. 지금까지 떴던 해가 멈췄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떴던 해와 달과 별이 멈춥니다. 태양신, 달신, 별신이 끝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모든 쫄개들, 천지를 짓지 않은 모든 신들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것 같이, 4장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양이 치유하는 광선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 의로운 태양이 누구예요? 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임하여서 때로는 생명수 강물로, 때로는 불로, 때로는 성령님으로, 때로는 해의 영광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 나팔절 날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의로운 태양으로. 근데요, 이사야 60장에 보면요, 55장 보면요, 이 나팔절의 절기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그 율법 절기는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절기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은 그 하나님의 절기가, 하나님의 모에드가 교회 시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서에 보면요, 그발 강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으로, 그 바벨론으로, 그 포로 생활로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열고 그발 강가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 문을 여시고 앞으로 될 일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동쪽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동문이 열렸다 몇 개월 전에 엄청난 말씀들이 실제로 임했습니다. 받았어요. 우리 영광교회 박영숙 목사님도 이 말씀 실제로 받았고,
다른 기도하는 팀들도 동문이 열렸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요, 그발 강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하고 같은 위치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온성이 되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이 시온성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해가 떠오르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되는 겁니다. 엄청난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제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자, 이사야 60장 17절에 보면요, 금을 놋같이, 금은 지성소를 말해요. 놋은 성전 뜰입니다. 금을 놋같이 성전 뜰까지도 다 지성소의 영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 은을 철같이 성소에 있는 구원의 복음이 성박, 철박, 성밖에도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 그래서 바다들도 회복되는 거예요. 세상도 회복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명수 강물, 불의 강물,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이, 교회 안에만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의 부가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확장이고 이것이 대부입니다. 그런데요, 철을 돌같이 욥기서에 자세히 보면요, 다윗 왕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였잖아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이잖아요.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이 돌 가지고요, 뱀, 용, 마귀사단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욥기서에 나옵니다. 타락한 천사는 물론이고요, 뱀도, 용도, 탄닌, 탄, 니오야다는 돌의 영성과는 싸워 이길 수 없어요. 돌은 뭐예요? 교회입니다. 오중지김사의 영성 가지고는요, 뱀, 용, 마귀사단과 싸워 이길 수 없어요. 귀신은 쫓아낼 수 있어요. 얘네들보다 한 단계 높은 나라를 주관하고 세상 임금이고 세상 왕인 이런 존재들과는 오중지김 역사가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 대신 철, 돌보다 100배 강력한 철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쇠지팡입니다. 두 아들에게 이긴 자에게 내가 너에게 쇠지팡을 주겠다. 네가 새벽별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뱀용 마귀사단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대부흥을 일으키는 겁니다. 어디까지?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속도, 바다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철장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새 언약의 완성은 내가 하늘을 측량할 수가 있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하늘에 누가 있어요? 붉은 용이. 땅속에 누가 있어요? 사단의 형 아바도니. 얘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때부터 새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중지금 사역이라든가 구약시대 때 있었던 그들은 뱀용 마귀사단과 싸워 이길 수 없나요? 왜요? 왜 못 이겨요?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왜 못 이겨요? 구원의 복음과 싸워 이기는 자의 복음은 다릅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맞아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랬어요. 어린 양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해야 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시지 않고 유다 지파를 사자로 오시다면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시면 큰일 납니다. 왜? 사단의 진 형상이기 때문에. 순교자는요, 미안하지만 최고의 영성가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순교자의 영성이 최고였어요. 왜? 우리는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없으니까.
세상 임금인 붉은 용, 일곱 머리 열뿔. 상상을 해보세요. 일곱 머리 열뿔 붉은 용인데요, 한 붉은 용이요, 머리가 4개예요. 이런 어마무시한 용이 딱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전쟁한다고 칩시다.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의 왕 아바돈이, 이 세상에서 모든 교만한 자에게 군림하는 왕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싸워 이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 기름 부은 선지자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중보하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때까지 중보하신 것입니다. 새 언약을 위해서 2000년 동안 중보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먹을 양식,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준 영혼 한 영혼도 남김없이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먹을 양식이에요. 이걸 놓고 2000년 동안 중보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할 처소, 하나님 아버지 집의 보좌, 예수님이 이기고 내가 보좌에 올라간 것 같이, 예수님이 이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 같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리라. 이걸 놓고 2000년 동안 중보하신 거예요. 이 중보가 다 끝났을 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영광을 어린 양 예수님께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아니시고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만화의 영, 만주의 주, 심판의 주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 받은 영광을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가 아버지께 받은 영광을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누구에게요? 아시아에 있는 금초도 교회 사자들과 이긴 자에 주었사오니, 그 영광이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분이 우리의 손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팔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의 검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싸우시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 하나님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새 일입니다. 새 역사입니다. 이제 감히 제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이 훈련을 받아왔고 양구 영광교회 온 지 오늘이 딱 4년째예요. 딱 4년째예요. 4년 전에 7월달에 와서 첫 예배를 제가 설교했습니다. 설교 훈련을 4년 동안 받은 거예요. 이제 완성됐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약하니까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새벽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이기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영광교회를 선택하신 거예요. 17년 전에 내가 너를 택하느니라 뭔지 몰랐어요. 9월 달에는 딱 17년째입니다. 영광교회 온 지 오늘 딱 4년째예요. 이제서야 이걸 알겠는 거예요. 이제서 우리는요, 계시록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기는 자로 교회에 들어오십니다. 여러 상황이 있지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그 열쇠를 예수님이 쓰세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쓰신다니까요. 뱀용 마귀사단을 잡아서 사망과 음부에 집어넣고 잠그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열쇠가 있는 거예요. 약 20년 전에 제가 부산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다윗의 열쇠 10개를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뭔지 몰랐어요. 이제 알겠는 거예요. 이제 10개 열쇠 중에서 하나가 예수님이 가진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저에게도 주신 거예요. 저에게만 주나요? 여러분들도 그 능력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요, 뱀용 마귀산을 잡아서 무정에 집어넣고 잠글 수 있는 능력이 임한 겁니다. 뱀을 집어 들어올리고 잘 알으셔야 돼요. 뱀, 용, 마귀산이 한 존재입니다. 얘네들도 하나가 된 거예요. 엄청난 악한 존재들이에요. 얘네들을 집어 들어올리고 뱀용 마귀사들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갔을 때 우리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시자고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해를 받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준 독에 의해서 우리가 얻어 터는 거예요. 이제는 뱀용 마귀사들이 나에게 빠졌으니, 뱀용 마귀사들이 영광에서 떠나갔으니 우리는 무슨 독을 마시자고
해를 받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든 자의 손을 들고 나으리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새 부흥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힘든 여정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이 여정이 끝이 나고 이제 아버지께서 영광으로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성전이 완성되고 또 우리 교회가 성전이 완성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가 완성되었음을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완성된 저희들의 심령과 우리 영광교회 또 아시안 금축대교회 교회의 영성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나아갈 때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을 확장되고 대부흥이 일어날 것을 예수와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